반갑습니다. 한 몇 주 만에 다시 뵌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러니까 6주겠네요. 7, 8주, 9주까지 있는데, 지금까지 달려오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장정원 집사님, 또 우리 임원님들, 변역팀의 임원님들, 또 강의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수강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아까 출석의 요건을 말씀해 주시는데 출석의 요건 다 채우셔서 다 잘 수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재정과 사회관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구해보신 교과서에서는 대여, 즉 빚, 돈을 꾸는 거, 돈을 꿔주는 거, 이게 대여죠. 보증, 요즘에 보증 문제가 과거와 같이 과거의 인간적 사회관계에서의 보증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금융기관이 많이 대체하고 있으니까 사실 보증의 문제의 중요성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우리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보증의 문제는 여전히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인 동업의 문제, 즉 같이 투자해서 일하는 이런 문제들을 성경적인 재정관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 같이 좀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주제는 아마 우리 김한바로 집사님께서 강의에서 다뤄주신 내용일 텐데, 거짓과 사기꾼들의 책모들, 그 술수들에 어떻게 걸리지 않을까, 사기꾼에 덫에 걸리지 않는 방법, 그 이야기는 우리 김한바로 집사님이 다루어 주시니까 저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강의에서 다루었던 재정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 원리,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재정은 내 직장의 회장님, 사장님이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직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은 재정을 부모님이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교회는 교회의 재정을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원리이고요. 두 번째는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재정을 하나님께 11조를 하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주위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소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재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다. 세 번째는 재정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수익성의 원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세상의 재테크의 원리라면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관리해야 한다. 자,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어떻게 감히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시간에 좀 같이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세상의 재테크의 방식에 수익성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고 거기에 의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거라면 그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좀 마음의 초점을 맞춰서 같이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목적은 역시 우리 전에 다루었던 내용인데 우리 간략히 다시 보고 넘어가죠. 첫 번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있으시고 자비하심이 있으시고 따라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배가 고픈 것, 때에 따라서는 입을 것,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살 집, 때에 따라서는 자동차, 때에 따라서는 학자금, 이 모든 기본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일은 재정의 문제의 어려움으로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 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재정을 통해서 나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나아갈 방향을 확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있으신가요? 세 번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재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나를 통해서 들어온 그 재정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극적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갑자기 요즘에 싱크홀이 무서운데 길에 가다 길이 푹 파여서 싱크홀, 그 길에 저도 얼마 전에 지나간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하지 못할 일들을 열어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제가 재정과 사회관계입니다. 결국 사회관계 이야기는 내게 주신 재정적 자유에 대한 나의 책임에 대한 문제이고요. 또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 속에 살면서 직장에서 혹은 이웃들과 친척들과 가족들과 그게 다 우리의 사회관계들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을까? 즉, 하나님 나라의 재정 관리자,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현실 사회관계 속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 문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 거짓, 거짓말과 사기 문제인 것 같아요. 사기꾼 만나면 우리 재정 다 없어집니다. 사기꾼.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이미 다루었으니까. 오늘은 주로 대여와 보증, 우리 재정적 자유 책에서는 13장에 다뤄진 내용이고요. 17장에서는 동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재정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재정의 이익을 볼 수 있고, 또한 재정을 통해서 사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재정을 통해서, 재정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잃고 주위의 사람들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재정이 가지고 있는 양쪽 칼날인 것 같아요. 재정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재정을 통해서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재정을 통해서 나의 유익함을 구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재정을 통해서 나 자신도 황폐해지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죠. 즉, 사회관계는 재정적인 자유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자원입니다. 즉,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재정을 운영하십니다. 운영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사회적인 관계는 재정적 자유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즉, 재정적 자원이 아니고 재정적 자유의 함정. 오자 나왔습니다. 즉, 사회적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자유가 소위 시험에 들고 엄청난 혼돈과 황망함에 처하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읽었던 이솝우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가만히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이솝우화는 오늘 이야기, 특히 재정과 사회관계 문제를 설명하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숲속에 힘센 사슴과 큰 사슴, 작은 사슴이 아닙니다. 말이 살았습니다. 사슴과 말이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 숲속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겠죠. 자, 그런데 힘센 사슴이 말보다 월등하게 뿔도 있고 하니까 말을 쫓아내고 말을 격파했어요. 말이 패자가 됐어요. 말이 그 숲속에서 그냥 물러날 수가 없으니까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에게 찾아가서 사냥꾼님, 내가 사슴에게 지금 억울하게 힘이 좀 모자라서 밀렸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숲속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냥꾼이 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단 조건이 있다. 내가 너를 타고 가서 사슴을 이겨야 되니까 너 말 위에다 안장을 깔고 그다음에 입에다가는 굴레를 딱 끼워서 굴레를 딱 끼워서
내가 전쟁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옆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사냥꾼이 말을 타고 안장에 앉아서 전쟁을 해서 사슴을 이겼습니다. 사냥꾼이 이겼고 또한 말이 이겼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고, 예, 그 다음에 이 말이 이제, 사장님님 고맙습니다. 이젠 내리시죠. 그리고 이 안장, 이거 좀 불편해요. 내 입에 있는 굴레도 너무 불편해요. 좀 빼주시죠. 그런데 사냥꾼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거를 제거해 줄 마음이 전혀 없어. 즉, 이제부터 말은 영원한 사냥꾼의 노예야. 그래서 말은 사슴을 이겨내고 힘센 사슴을 이겨내고 그 숲속에 정복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말이 정복자가 된 것이 아니고 사냥꾼이 정복자가 됐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회관계와 재정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이 우화를 이야기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사냥꾼을 우리의 재정과 같이 또 때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는 현장에서 혹은 뭐 가게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인 사냥꾼을 활용하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 나는 주도권을 뺏기고, 즉 말은 주도권을 뺏기고 사냥꾼이 내 위에 올라앉아서 숲속을 지배하는 일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교재 13장에서는 대여와 보증, 즉 돈을 빌려주는 빚의 문제와 보증의 문제를 다루면서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유대인의 공동체의 기본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느헤미야 시절에 그 안에서 너무 질서가 없고 혼돈이 있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질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양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식이 없고 어떻게 이 공동체의 기본을 세울까?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너무 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사람들이 전부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건너뛰어서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보이시죠? 그 내용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유대인 공동체의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유해 주신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가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어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사회의 공동체 사회 관계를 위해서 제시해 주신 방식은 이익을 남기지 않는 나눔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무엇인가를 꿔주고 돌려받고 그거로 인해서 이익을 남기는 이 관계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전한 공동체의 질서에 맞지 않다고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느헤미야 5장 시절에 말씀하신 이익을 남기지 않는 나눔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권유는 아주 확실합니다. 너희들은 다시 돌려주라.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라. 우리 교재의 내용에서 다룬 몇 가지 우리 대여와 보증에 대한 원칙 몇 가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대여와 보증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친구에게 혹은 사회관계에 의해서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보증을 해주면 그 친구가 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종 부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수발을 드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돈 꿔주고 뭔가를 베풀고 그것에 대한 보온으로 나의 종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어느 누가 어느 다른 사람의 종이 될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7절 시작.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이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리고 나면 빚을 지고 나면 빚을 지고 나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그분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종속이 됩니다.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딱 갚는 순간, 혹은 빚이 탕감되는 순간, A와 B의 관계는 굉장히 서로 간에 담대하게 서로 간에 떳떳해질 수 있겠죠. 즉,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해주면 누군가를 종으로 삼는 거고, 그 종이 된 그 친구는 하나님 이외에 당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보기에 이쁜 그림이 아닌 그림이 만들어진 것 같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요즘에는 뭐 제1금융권, 또 제2, 제3금융권, 금융권들이 이 일을 많이 해주지만 사실은 편하게 친구들 간에 서로 돈을 꿔주고 돈을 빌려기도 하고 돈을 나중에 되갚기도 하고 이자를 같이 쳐주기도 하고 또 보증을 서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친구가 대여와 보증을 간절히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기 23장 19절, 오래전 구약의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분명하게 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형제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나 음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받으려고 구워준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말지니라.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즉 누군가가 대여 돈을 꿔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보증을 서기 원한다면 그 보증을 서달라는 그 이유도 바로 재정의 이유겠죠.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대여와 보증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주는 게 더 낫다. 모두가 비슷비슷한 작고 큰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온 어떤 선배님이 또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또 마침 제가 외국에 머물고 있던 시점에 저를 찾으셔서 혹시 괜찮으면 돈을 좀 꿨으면 좋겠다. 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 저도 그 선배님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오래 알아온 선배님이 재정이 힘들고 돈이 얼마든지 약간이라도 필요하다 그러시니까 제가 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무한한 자원을 놓고 다 주위에게 나눠줄 정도의 충족한 자원을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얼마가 필요하신 건가요?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하신 건가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인가요? 뭐 어느 정도의 돈이라도 괜찮다. 그 돈이 한 10여 년 전 일인데 한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고 저 개인에게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었던 돈이었는데 이분 말씀이 뭐 다음 달 안에 이 돈을 내가 갚아줄 수 있을 테니 지금 당장 급하니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가끔 연락을 하는데 제가 가끔 참 이상해요. 사람이 자신이 빚을 진 것은 잘 기억 못하지만 내가 빚 준 거는 왜 이렇게 잘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지금도 그 선배님을 가끔씩 만납니다. 연락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고 어떤 때는 잠깐 만나서 헤어지면서 속으로 너무 야속해요. 예. 이분이 다 잊어버리셨나? 이분이 혹시 기억에 좀 문제가 있으신가? 이게 이제 한 10년쯤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돈 돌려주세요라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마음속에 쓴뿌리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아직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구나. 그걸 그냥 드렸어야 되는데 본인이 빌리시기를 원하셨고 이자는 없었지만 빌려드린 그 돈을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도 마음의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선배님. 저도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간의 사회관계는 과거와 똑같은 관계로 보이지만 실제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쓴 쓴뿌리가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준비를 하면서 또 그 선배님 얼굴이 쫙 생각이 나고 오늘은 주일날 저녁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내일은 제가 한번 먼저 연락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데 그 문제의 해결은 그냥 드리는 것으로 그거 잊어도 됩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다 잊어버린 그분이 가지고 있던 또 상처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아까 초저녁 시간에 좀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꿔준 사람은 명쾌하게 딱 기억하고 있는데 저 액수도 기억해요. 아마 돈을 꾸신 분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쪽에 다 아주 뿌리 깊은 쓴뿌리가 자리를 잡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고리대금을 책망하십니다. 레위기 25장 37절 말씀인데요. 고리대금은 말 그대로 돈을 대여해 주면서 급한 자들에게 고이자를 부과하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주지 말고 이득을 취하려고 내 양식을 빌려주지 말라. 잠언과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은 전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서로 같이 사는 사회를 내려다보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한 그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사회에 공통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경고와 혹은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말고 정급하면은 그냥 주는 게 훨씬 낫고 돈을 빌려주면 종이 될 수 있고 특히 고리대금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보증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증도 하지 않고 돈도 대여해 주지 않는다면 너무 쌀쌀한, 너무 드라이한, 너무 냉정한 사회가 될까요?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나누어 주는 방법이 훨씬 더 하나님의 방식에 가까운 방법이다. 라는 권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다음 대목인 동업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동업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요? 동업을 영어로는 파트너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파트너십은 그냥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공동의 지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사업을 같이 시작하면서 50% 1,000만 원의 돈을 내가 부담하고 또 다른 1,000만 원의 돈을 내 친구가 부담해서 1,000만 원씩의 지분을 가진 바로 그 사업의 형태를 동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일을 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여기서 남자답게 행동하며를 어 그렇게 특히 여기 자매님들 남자답게 여자답게 다른 남자답게는 뭐야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한 남자답게란 용감하게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우리 번역 과정에서 남자답게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대개 한 세 가지 유형의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입니다. 노동은 뭔가요? 노동은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주당 주급을 받고 또 일당을 받기도 하죠. 우리도 그렇죠. 그 다음에 월급을 받죠. 즉, 일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결과만큼 돈을 받는 그 목적을 위한 것이 재화를 충족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노동은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 땀을 흘린 것만큼 자신이 노력한 것만큼 주인이 혹은 직장주가 우리의 재원을 공급하고 우리는 재원을 공급받습니다. 자, 그런데 레이버, 즉 노동 말고 또 일의 유형을 또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일은 그야말로 뭐 다른 말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해서 일이라고 또 같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work입니다. work. 즉 레이버와는 달리 일은 노동의 대가로서의 금전적 지불을 받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때에 따라서는 예술적인 때에 따라서는 성취에 가까운 그런 성격의 일들을 우리 웍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린 직장에 나가서 레이버로서의 노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의미 있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행위 혹은 액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와 액션은 똑같은 노동과 일인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형태의 또 다른 일입니다. 그 행위는 나의 필요뿐만이 아니고 나의 공동체 혹은 나의 직장 그 앞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 행위, 때에 따라서는 비즈니스적 행위,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의 노동과 일보다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 휴먼 액션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말하는 일의 유형에 대한 구별은 당대에 꽤 이름을 남긴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가가 일의 유형, 사람들의 일의 유형에서 일의 유형을 가장 쉽게 설명한 그 한 세 개의 개념에서 어, 좀 응용을 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요. 돌을 깨는 작업을 해서 삶을 영위하는 분은 그야말로 석공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돈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돌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가 만드는 이 작품이 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읽혀지고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명예를 생각합니다. 똑같이 돌을 다듬지만 건축가는 건축가는 어떤 저택 혹은 어떤 건물을 지어서 공동체, 가족 혹은 공동체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일의 유형이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눠진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일의 종류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흔히 MBTI 한 번씩 밝혀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I 타입은 혼자 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I와 E 타입이 아주 엄밀하게 구별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뭐 그런 대로 사람들의 성격을 분류할 수 있는 모종의 통찰력은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혼자 일하는 것을 즐겨하고 또 혼자 하는 일을 잘하고 또 일의 성격상 혼자 하는 일이 혼자 하는 것이 더 맞는 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업입니다. 즉, 같이 하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직책 속에서 모든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업을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여러분 혼자 모든 일을 다 해결하지는 못하시죠. 그래서 요즘에 뭐 소위 IT 산업들, 미국의 테크 인더스트리에서도 일하는 구조들은 과거에는 종으로 연결이 돼서 각 부서별로 이사님, 부장님, 과장님, 직원 순 보고 체계가 딱 만들어지면서 일이 운영되지만 요즘에는 이 호리존탈한 옆으로 횡으로 크로스 섹셔널한 즉 횡으로 연결해서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앞으로의 미래 조직에서 필요한 일의 방식입니다. 협업입니다. 자, 그런데 혼자 하는 일도 있고 협업도 있습니다. 소설가의 소설 작품을 쓰는 과정은 대부분이 혼자 하는 일이죠.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일은 절대 혼자 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나의 광고 카피를 만드는 과정이 최고의 광고 카피라이터에게 딱 떨어지는 하나의 영광과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광고 카피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 조사를 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는 혼자 살기 힘든 시대에 혼자 살기 힘든 일들을 당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협업의 일은 우리가 많이 권장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동업의 경우엔 얘기가 다릅니다. 공동의 지분이 투입됐을 때에 이 일을 즉 동업의 형태로 파트너십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즉 동업의 위험성 때에 따라서 우리는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이 같이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혹은 회계사 사무소를 개업, 세무사 사업소를 개업, 혹은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의원을 개원할 때 동업의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동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명기 22장 9절 10절에 두 가지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내 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하면 내가 씨와 씨의 열매를 포도 조선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빼앗길까 너는 하노라. 소와 나귀를 이를 결의하여 결의하여 다니라. 하지 말며. 포도원에 두 개의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은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즉 서로 다른 종자들이 포도원에 부러져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더 극명한 사례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오른쪽에 제가 이런 그림이 아닐까. 저도 시골 농촌에서 오래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뭐 우리 교재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해서 아마 이런 그림이 제일 대표적인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물 두 마리가 결의질을 하고 있는데, 즉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무게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소가 혹은 나귀가 일을 한다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힘이 센 소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귀가 같이 일을 한다면 이 결의는 즉 쟁기는 망가지고 말 겁니다. 밭을 갈고자 하는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동업자를 선택할 때 비슷한 사람들이 혹은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이 같이 합쳐져서 같이 투자를 해서 어떤 이익을 만들었을 때 같이 나누는 것이 뭐가 잘못될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이야기. 소와 나귀와 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쟁기를 끌고 두 마리의 동물이 끄는 결이, 즉 쟁기를 끄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가 신명기 22장에서 말씀하신 동업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업이 위험한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의 명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즉, 내가 아닌
나의 파트너의 오류가 이 사업의 실패가 나의 명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동업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어떤 사업적인 결정을 할 때에 나와 나의 목소리뿐만 아니고 나의 결정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고 나와 똑같은 영향을 가진 다른 사람과 나와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싶어도 그 순종이 어려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동업을 해서 나가고 있는 그 일을 속도를 조절하시기도 하고 빨리 나갈 걸 원하기도 하고 천천히 갈 것을 원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업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의사소통을 해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제한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동업의 위험한 이유. 많은 경우에 동업은 원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즉, 1대1의 지분을 가진 동업이 가장 위험한 동업인 것 같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주식회사들이 대주주부터 쭉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 주식 수만큼 자신의 영향력을 경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있고요. 그 다음 주주가 있고 2대 주주, 3대 주주가 있고 소규모 주주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 말하는 위험한 동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비교적 건전한 구조인 것 같아요. 결국은 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자신이 결정을 할 수도 있으며 그 경영에 대한 책임을 2대, 3대, 4대 혹은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니. 그렇지만 정말 위험한 동업은 1대1의 동업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나의 명성도 위협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도 힘들고 또한 어, 하나님이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제한들을 무시하기 쉽고 많은 경우 원망으로 끝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동업의 문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라는 것이 구약 신명기가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재정과 사회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즉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나의 개인의 일에 대한 성취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회관계 아닌가요? 저희 집의 큰 아이들이 이제 커서 학교를 다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밖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일이 어려운 게 아닌데 관계가 참 어렵네요. 회사 안에서의 관계, 또 회사에 일을 하는 커스터머와의 관계, 이 관계가 참 어려운 거네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그러나 우리들 개인 개인에게 딱 와닿는 축복의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회관계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재정을 허락해 주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함이신 것 같은데 우리 시편 23편 잘 아는 내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우리 사회관계, 재정과 사회관계에서 등장하는 핵심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대여, 돈을 빌려줄 때의 문제점, 보증의 문제, 그다음에 동업의 문제들인데 또 우리가 대여 혹은 빚의 문제, 보증의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 동업의 문제, 이 어려움 속에 딱 갇혀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시편 23편에 주시는 것과 같이 큰 축복을 주시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팀 버너슬리라는 제가 사실 오랫동안 알아온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팀 버너슬리 이름이 좀 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신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W가 세 개 있는 월드 와이드 웹 잘 아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 세계가 열렸습니다. 월드 와이드 웹의 창시자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는데 월드 와이드 웹을 창시한 1989년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메일 서로 나누고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터넷 세계가 열렸으니 대단한 발명을 한 거죠.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 팀 버너슬리는 1989년도에 월드 와이드 웹을 어, 시작하게 된 배경은 세른이라는 프랑스에 있는 랩에서 전 세계의 천재 과학자들이 모여서 주로 물리화학, 생물, 수학을 연구하는 그 연구소에서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부 자기 연구실에 가서 일만 하니까 우리들끼리 어떤 서로 연구하고 있는 걸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난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서로를 연결해 주다 보니 이 연결망이 우리 랩에서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나가도 손색이 없는 웹이 돼서 그게 바로 월드와이드 웹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1989년에 팀 버너슬리가 월드와이드 웹을 만들고 그 월드와이드 웹을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발명했지만 이 월드와이드 웹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쓰여지는 이런 시스템을 나는 만들고 싶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W3C, 즉 W가 세 개니까 WWW 컨소시움을 만들어서 본인은 대표를 하고 모두에게 월드와이드 웹은 다 공유가 됐습니다. 아마 팀 버너슬리가 월드와이드 웹을 공유하지 않은 채 이것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면은 스티브 잡스나 뭐 오늘날의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만큼의 부를 이룰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건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사회관계를 연결해주는 획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자산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년, 40년 시간이 지나면서 걸출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팀 버너슬리가 가만히 인터넷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서로 서로의 것을 훔쳐가고 소위 해킹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적판들의 문제가 있고,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나오고, 심지어는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들을 유통하기도 하고, 서로 욕하기도 하고,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문제가 엄청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다 노출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막을까? 하나하나 해결해 보는 것이 또 나의 숙제인 것 같다. 그래서 2016년에 솔리드라는 또 하나의 테크니컬 디바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솔리드는 소셜 링크드 데이터인데, 즉 어, 모든 사람들이 구글과 네이버와 뭐 카카오와 뭐 쿠팡과 아마존에 각자 가입해서 전부 자기 자신의 정보를 주지 말고 솔리드에 들어와서 솔리드가 정보를 보호해주고 솔리드를 통해서 각종 소셜 미디어나 플랫폼들을 활용할 때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식과 자산의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수용자들, 소비자들의 이 프라이버시를 최소한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6년에 솔리드를 만들었고, 솔리드와 비슷한 그 인용들은 지금 뭐 우리 한국에도 비슷한 시스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솔리드에 사용하는 핵심 기술도 사실 전체 공유하고 있습니다. 팀 버너스는 이제 나이가 꽤 되셨군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시고, 월드 와이드 웹을 전체를 같이 공유했다는 그 플러스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솔리드를 통해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줌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의미에서 우리 2022년에 서울 평화상이라는 한국에서 주는 우리 큰 상에 수혜자로 결정이 돼서 한 3년 전에 한국에 오시기도 했고 초대받아서 또 제가
제가 재직한 학교에 모셔서 우리 같이 강의를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은 제가 팀 버너슬리의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엄청난 테크놀로지 당대에 이 테크놀로지가 자신의 수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소위 공유를 위해서 열어놓은 그 엄청난 오픈된 마음. 그 다음에 또 생긴 문제들을 또 해결해서 솔리드라는 디바이스를 만들었지만 그것도 다시 공유하면서 즉 내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라는 이 생각들은 사실 쉽게 하기 힘든 생각들이죠. 팀 버너슬리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위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최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면서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오늘 이야기하고 나누고자 원하는 사회관계의 좀 확대적인 해석이 사실 팀 버너슬리의 교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들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일 때 이것은 주위 사람들과 이익을 나눠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도 내가 풀 수 있다면 같이 풀어서 나누는 것이 바로 재정,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사회관계의 관련 속에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보고 뭔가 좀 이 영감을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재정 관리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재정적 자유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즉, 대선지자 엘리야 망설이는 공중들에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친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질문을 드려서 오늘 또 토론 시간이 있을 테니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사회관계 속에서 오늘 주로 다룬 내용인 대여, 보증, 동업의 안장과 굴레, 즉 아까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있죠. 말 위에 놓여진 안장, 말 입에 만든 굴레. 사냥꾼이 전쟁이 끝났는데 아니야, 난 널 풀어줄 생각이 없어. 그래서 숲의 주인은 숲의 주권자는 이제 더 이상 말이 아니고 사슴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사냥꾼이 된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여와 보증과 동업 이런 재정의 문제와 사회관계 속에서 나온 재정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안장, 여러분의 굴레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들을 우리 같이 풍성하게 나누고 서로를 통해서 또 배우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